아멘. 이 지혜의 말씀 잠언,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수함이 없고 거짓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뒤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필요 없는 행동을 하였을까? 결국 우리 사람이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나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지내다 보면 우리 삶엔 후회와 탄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 방패라는 것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날카로운 화살과 창, 어떤 공격에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크게 보자면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또 그 성읍을 돌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조심한다고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또 정말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결국 잠언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의인을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할 건 그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순전하다. 우리 하나님 말씀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100배, 1000배 되는 것 없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결실됨이 없습니다. 농부는 그 밭에 작물을 심거나 씨를 뿌리면 정말 수고합니다. 어느 정도로 수고하는지 사실 저는 직접 느끼지 못하였지만 간접적으로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죠. 새벽에 나가서 그 태양볕 밑에서도 일하고, 때로는 비가 오거나 자연재해나 홍수가 나면 열일을 제쳐두고 가서 그 밭을 돌보는 것이 농부입니다. 심겨진 그 작물이,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냥 노심초사 항상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밭작물을 돌보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렇게 심겨지고 가꿔지면 열매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문제는 심겨진 말씀이 자라야 할 텐데요. 심겨진 말씀이 자라서 때로는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또 그 들은 말씀, 내가 마음에 새긴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 내 생각, 내 공동체, 내 지체, 내 지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말씀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잘 자라지도록 돕고, 무엇보다 신경 쓰고 애쓰느냐, 땀 흘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밭에 오셔서 농부가 되고자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요즘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신세대 부모들, 젊은 부모들은 예전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웠던 방식과 매우 다르게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조언해 주시면 그 방법대로 자녀들을 먹이고 시키고 입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른들이 얘기하면 어머니 요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 육아 카페에 가봤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오셔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 심겨진 씨앗이 잘 자라는지 늘 돌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소원, 내 마음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제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그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이, 그 씨앗이 온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그 오래한 신앙생활,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함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 근데 우리는 자꾸 더합니다.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경험을 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해보라. 실패할 것 같은데요? 아니 해보라. 베드로와 그의 무리들이 밤이 맞도록 열심히 고기잡이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건져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오시더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저희들은 그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참 베드로 하면서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가득 잡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저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하나님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아직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복종하라, 헌신하라. 하나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우리 생각, 내 경험을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농사법, 여러분 그 농사법 그대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했었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물론 거기에도 아쉬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명한 건 한 세대 전만 해도 하나님의 농사법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그 농사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다 박사고요, 다 교수고요, 다 신학자고 다 목회자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여기저기에서 10마디, 20마디가 쏟아집니다. 요즘은 목사보다 더 똑똑하신 성도님들이 더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순전한지, 얼마나 민감한지, 예민한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도 물 주는 주기, 하루 이틀 차이 괜찮겠지. 하지만 너무 자주 주거나 너무 늦게 주면요, 썩거나 말라버리는 것이 식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더 예민합니다. 성령은 더 예민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구하십시오. 이 잠언에서 나오는 그 첫사람의 고백은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옷으로 물을 품은 자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아는 듯이 행동하는지요? 하나님 앞에 모른다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단 제가 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사온데 주님 명령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주님 명령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일하십시오. 내 일터, 내 삶의 자리를 돌보고 객관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그 농부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풍요로워지고 그 아름다운 과실로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참으로 풍족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